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특별히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겠는데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두 사람이 같은 날 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검진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문장, 같은 수치, 같은 경고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의를 요함. 그죠? 지금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결과지를 받은 뒤에 반응이 두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결과지를 대충 접어서 가방에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에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아직 난 건강한데 평소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끊어야 할 것 끊지 않고 먹던 대로 먹고 고쳐야 할 습관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분명 결과지는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받지 않은 겁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요, 그 결과지를 한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니구나. 이건 나를 살리기 위한 경고구나. 그는 곧바로 자신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식습관도 바꿔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던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도 의사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단순히 결과지, 종이 하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것에 검진해가지고 그 결과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검진 결과 딱 받으시면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지키세요? 아니면은 어려운 것들, 좀 쉽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귀찮은 것들은 다 안 하고 쉬운 것부터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잘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 잘 지키셔야 합니다.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주일마다 듣고 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도요,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마치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냥 서랍 속에 그냥 넣어두는 것처럼 내 삶, 내 중심, 내 마음 가까운데 두지 아니하고 그저 멀리 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주여, 이건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고쳐라, 깨달아라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요.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하는 경고를 무시하면 병은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내가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열정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내 믿음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오늘 살려요. 당장 나를 살려요.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지가 내 몸의 상태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지를 받아도 바꾸지 않으면 내 건강이 위험해지듯이 말씀을 오늘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구원으로, 나는 영생으로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냥 말씀, 귀한 말씀, 이거 듣는데 멈추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껌뻑껌뻑 있으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누군가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 삶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 아니요, 이 12명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린 자꾸 누구만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각하잖아요. 그들을 제하고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과연 겁쟁이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이들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용맹한 사람들, 가장 확실한 사람들,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가장 신실한 사람들, 그들을 뽑아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을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그들이 막닥뜨린 것은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봤어요. 우리나라 거인 하면 최영만 선수가 생각나는데 그 최영만보다 더 거대한 그 안악자선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 좋으나 믿음이 약하나 현실은 누군가에게도 다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상하게 결론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둘로 갈라졌잖아요. 대세는 누구예요? 10명의 사람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통곡합니다. 단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인들이요, 내 믿음 때문에 갑자기 작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바라보는 내 시선, 내 시선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순절 제4주를 지나는 오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너의 시선이 어디쯤에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거인 앞에 나도 모르게 겁먹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재설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릴게요. 정탐꾼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네, 그죠? 뭔가 있었어요. 네. 제가 좀 띄워드렸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비웠으므로 아멘. 그들의 손에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무엇이죠? 포도송이가 들려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손에 아무것도 증거가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증거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보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부터 분위기가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성읍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사실 고고학적 사례들을 좀 찾아봐도 입이 쫙 벌어져요. 당시 가나안 땅의 이 성벽은요, 단순한 돌담 정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약 5m 정도 되는 거대한 기초 그 석 위에 다시 진흙으로 발라요.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합친 높이가 무려 13m에 달했다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간신히 광야 땅을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무엇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성벽이. 저 같으면 숨이 좀 턱턱 막힐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로 두꺼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시험될 만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래도 나는 간다. 나는 그대로 믿음을 지킨다.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누구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정보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더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어떤 문제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 정보가 두려움의 강력한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한테 가고 뭐 병원도 가지만 먼저 뭐부터 꺼내요? 스마트폰 꺼내요. 이거 뭐가 안 좋으면 뭐가 안 좋던데. 이거 보아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암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희귀병인 것 같은데. 수 없는 의학 정보가 쏟아지니까 믿음이 내 안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보들을 막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없던 병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염려, 때로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재테크 정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보들. 특별히 제가 좀 학부모가 되니까 어떤지 아세요? 교육 정보도요.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중심이 없는 정보만 내 머릿속에 계속 쌓다 보면 나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공포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러다 다른 사람 다 성공하는데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정보가요, 지금 달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정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옥죄는 감옥의 역할을 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딱 그랬다라는 거죠.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들은 팩트, 사실을 수집했어요. 거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에 눌려요? 팩트에 눌려요. 사실에 눌려요. 반면에 여호수아의 갈렙을 보세요. 그들이라고 지금 5층 높이의 그 거대한 성읍을 그들은 다 외면했을까요? 아, 난 못 봤어. 이랬을까요?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에게 없는 또 하나의 감각이 존재했으니 어떤 감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나빠지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갑자기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뿌연 거야?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시력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요, 아침에 안경 없으면요, 좀 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경 하나 없으면요, 일상생활하는 게 엄청 불편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는 진단을 해가지고, 시력 검사를 해가지고, 안경을 딱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흐릿하던 세상이 또렷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으면요, 뭔가 두려워지고 겁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현실을 지금 가려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안경을 다시 내가 써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뭔가 흐릿하니까 공포감이 있는데, 불확실하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약속이라는 말씀을 붙들 때 오히려 선명하게 내 삶을, 말씀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아파트 5층 정도의 그 거대한 성벽 앞에, 그 팩트 위에 오히려 그 성벽보다 더 위대하시며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팩트를 더 덧입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문 드려봅시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이 주는 압도적인 그 정보 앞에 여러분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불안한 분석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안경을 써가지고 오늘 당장,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재설정으로, 약속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시력이 아직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경 쓰신 분 말고 안경 안 쓰신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 할 것 없이 그들은 안경이 없어도 멀리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호기심이 앞서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머뭇거림보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경쾌한 역동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신앙에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거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돌진하는 영적 시력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냥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치 지금도 가슴 뛰는 청년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영적 시력은 85세가 돼도 전혀 흐려지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땅히 보았던 그 거인 앞에서도요, 저들은 내 밥이야 라고 외치던 그런 역동성이 그 말년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로 회복해야 할 청년의 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시력이 좋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을요, 우리 교회는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경쾌한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며 우리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이것을 다시금 발견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눈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시력을 유지하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이라는 유혹의 먼지들이 얼마나 내 눈을 가리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가리지 않도록 믿음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지켜내셔야 합니다. 혹 안경이 필요한 분들에게는요.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분들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시력이 좋으신 분들 있죠?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앞장서셔야 합니다. 우린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먼저 앞장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언약 공동체예요. 우리 본강교회 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요? 영적 시력이. 때론 영적 시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영적 안경을 씌워주는 교회.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정보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내렸던 결론, 어떤 결론이었을까요? 참으로 비참한데.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들은 메뚜기 컴플렉스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내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순간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허무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 순간 세상도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메뚜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면접을 해요. 중요한 미팅을 앞뒀어요. 그곳에 가서 문을 열고 근데 그 순간부터 내 학벌이 약해. 나는 경력 자체가 보잘것이 없다니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경력도 많고 더 능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속으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신의 어깨는 움츠러들어요. 목소리도 기어들어가요. 상대방이 그렇다고 내게 뭐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겁먹고 자기 스스로 움츠려서 자기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면접하시고 이런 분들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금세 눈치를 채요. 야, 이 사람 능력 없다. 야, 이 사람 자신감 없다. 여러분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낮게 평가해버리면 그 낮은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낙 자손들이요. 그들 향하여 먼저 비웃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자신들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굴함이 세상의 시선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는 반드시 이것 하나를 물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이 시선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깨어뜨리지 못할까요? 무엇으로 볼 때 이 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내 형편일까요? 내 능력일까요? 저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좀 띄워드렸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 4절까지인데요. 우리 끝까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메뚜기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사랑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내 정보, 하나님 빠진 내 분석은 이것은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나를 메뚜기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원망. 이것만 남는다니까요. 왜 원망하고 계세요? 왜 두려워하고 계세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빠진 분석이에요. 하나님 빠진 정보예요. 4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 보세요.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에 저들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갈르신 능력의 그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신 것 까맣 잃어버렸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아지세요? 근데 정말 작아진 거예요. 기적은 사라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인들만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하는데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불신의 시선은 우리의 과거로 후퇴시킨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찬란한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상처뿐인 과거 헤어나오지 못하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은 사라지고 오늘도
원망과 불평하면서 오히려 내가 종노릇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짓던 나를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메뚜기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 거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아니요, 통곡으로 바꾸고 채우고 있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메뚜기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잠깐 흐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고 계실 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세상 원망할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시선을 설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만든 이 통곡의 바다를 뚫고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거인을 못 봐서 거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이들이 허세 부리고 있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봐도 아파트 5층 높이의 성벽을 보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지금 싸울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이스라엘, 그들이 과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저들을 향하여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저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허세 부린다라고, 그 정도로 봤다라는 겁니다. 미친 소리 한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야. 거룩한 배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의 시선은 분명히 봤거든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성벽이 아무리 거대해도, 그 뒤에 거대한 거인이 존재해도 하나님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정리할 때 내 능력을 허무맹랑하게 부풀리는 허풍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크시다. 문제보다 크시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실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고백을 봅시다.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보세요. 갈렙의 이 문장을 보세요. 갈렙은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잘 짜면 이런 조건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것 단 하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예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재설정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돋보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빛 아래 돋보기를 두고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위에 무엇이 붙어요? 불이 붙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시선이라는 초점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거인을 바보로 여기는 담대한 마음이 오히려 타버리듯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불꽃만 일어나요. 갈렙에게 안악자손은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저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잘 차려진 밥상 정도로밖에 갈렙은 보지 않았다는 건 내 밥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 절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믿음으로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죄악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 그것보다 그것을 깨뜨리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크게 보이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걱정거리, 염려, 근심들도요,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내 신앙의 영적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본강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인생을 사셔서 우리 자녀들도 이 거대한 성벽과 같은, 그리고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거인 그들 앞에 움츠러들고 도전하지도 못하고 나는 메뚜기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도전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확신을 얻고 나는 두려워도 걱정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도전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또 열심히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끽하게 되는 그런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비전, 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며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밥입니다 이렇게 서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